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면서 그 왕위를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잇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이때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제 계속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노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감면해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과거에 솔로몬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로보암이 그 성전을 이제 궁을 건축하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감독을 하고 이제 지파들의 그 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결국 이 솔로몬에게 말을 해요. 이제 노역이 너무 많습니다.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조금만 감면해 주세요 했다가 죽음의 위기를 받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르호보암 왕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제발 좀 감면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 신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어르신, 그러니까 원로들,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은 감면해 주자 했는데 이때 젊은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은 감면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신하들은 이들이 아직도 일이 뭘로 안 무거운가 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고 채찍으로 더 다스려서 아예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결국 배반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설교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 남북 분열 왕국을 하는데 이때 나라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하나의 나라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어졌는데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여로보암 세금 문제와 노역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오늘 읽은 이 장면이 나라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본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왜 분열되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분열되었을까? 화가 나서 아니면 어떤 우연이어서 근데 여기서 정확한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듣지 않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진 이 원인이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언제 시작됐냐면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와, 여기서 나오죠. 그럼 이제 이 아히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1장 29절을 보니까 이 아히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자신이 입었던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나눠요.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행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정직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약속을 붙잡은 여로보암이 결국 솔로몬 아들 로보암 때 나라를 분열시키게 하는,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때의 시간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솔로몬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역대상 하와부터 이제 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를 찾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런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 외에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열왕기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이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해요. 그 이유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이방의 여인들을 왜 아내로 맞이하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정략 결혼을 합니다. 계속 여인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각자의 신들을 섬겨요. 각자의 신들을 섬기니까 그 신들을 따라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여인 문제와 여인으로 비롯된 이 우상 문제가 계속 솔로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줍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겸손해라, 하나님을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그렇지만 그 사인들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저는 지금까지 솔로몬을 우리가 성도님과 나눌 때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여인을, 이방, 하나님 원치 않는 여인들을 계속 원하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국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겸손의 사인들을 오히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그 다른 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도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도 오늘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하는 이면적 신앙, 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제 모습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의 한쪽에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을 통해서 자꾸 이면적인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사인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겸손의 사인들을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오늘의 또 삶 속에서,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치 않는 사인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 모습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이야와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너를 영원한 왕권으로 여로보암, 이게 솔로몬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너도 주겠노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도 주셨어요. 항상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동일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보고 이면적인 신앙의 모습, 두 얼굴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한 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가면 너를 다윗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시고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로 나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